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5쪽에 있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긴데 같이 함께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또 오른교회 탐방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청년 사역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한 많은 또 이해를 받는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으로 같이 함께 좀 플로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슴 손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 인생의 헤세드라고 하는 시리즈로 룻기 말씀 같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5번째 주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제목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오는가? 예, 인생의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인생에서 만남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인생에서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떤 만남은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불행과 비극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에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먼저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자만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남에 이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만남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서로의 그 삶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서로에게 마음을 멀리하게 되어줄 수 참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관계를 넓히고 깊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을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려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맞는 청년들, 나에게 맞는 관계를 쫓아서 가려서 필터링을 해서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아요. 계산을 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배우고 또 그 사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넓혀가고 채워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스쳐가는 만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스쳐가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지만 그 안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잠시 만난 인연이지만 그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잘 알려주었던 것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예비하신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히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자신의 밭을 방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만남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안에서, 셀 안에서의 만남,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사역팀 안에서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 룻에게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룻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만남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을 통해서 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룻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만남의 역전은 무엇인가, 또 내가 만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추구해야 되는 만남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모두가 깨닫고 그 만남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2장에서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들어간 밭에서 우연히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했죠. 우연 같은 만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만남이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로 남편을 잃어버린 룻에게 남편이 되어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룻에게 정말 필요했던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만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2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갑니다. 먼저 말을 걸고 제스처를 취하고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3장으로 바뀌어질 때 3장에서는 이 대화의 주인공, 만남의 주인공이 바뀌어집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삭을 줍던 한 여인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그 만남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성에게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여성이었던 룻이 보아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 안에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예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2장에서 그걸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룻은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함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하는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의 옷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와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야. 섭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일컫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일컫는 말, 섭리.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냥 우연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만남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딱 나에게 필요한 존재를 만나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나오미와 룻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서 이루어질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끄시는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남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를 세상의 일터로 부르시고 일터의 선교사로 또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노력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몸부림칩니다. 알아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기를,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 나를 스카우트해 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취업의 문만이 아니라 결혼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약속된 만남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 할 여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자매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요? 그럴 때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떠먹여 주듯이 그냥 받아먹는 신앙에 가지고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일어서고 뭔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도전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은 변화되어집니다. 물렀던 신앙이 강해집니다.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가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전하고 뛰어드는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응하는 태도,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저는 이 3절과 4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전략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룻과 나오미 마음 안에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 3절을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타작마당에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장소에 가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신비롭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나오미가 연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잠들 때까지, 잠들어 있는 곳까지 다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보아스를 만날 완벽한 타이밍과 분위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보리 추수 후에입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기간이에요. 축제는 마시고 먹고 즐기는 기간입니다. 보아스가 마시고 먹고 즐거워할 때예요. 기분이 한창 좋을 때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다 필요 없고 이 마음의 문이 열린 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공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나오미와 룻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잡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회는 붙잡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다 파악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삶의 적극성. 삶의 적극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내용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잘한다 했을 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그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청년들이 소극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MBTI로 I와 E를 나눌 때 8, 90%가 다 I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 사람들의 소극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MBTI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MBTI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저 뒤쫓아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시겠다라고 내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뛰어들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과 또 그 특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삶의 적극성, 수동적으로 시키면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쫓기다시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멘이 아니에요.
도전하고 뛰어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했다면 여러분 뛰어들어야죠.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그리고 그 접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의 적극성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기회가 없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척자와 같은 영성, 그런 개척자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가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엎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구하고 침노하는 것 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뛰어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 가끔씩 제 마음과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늘 삶에 이런 자부심이 없어요. 떳떳함이 없어요. 내 안에 자신감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하지만 삶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면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움츠려 있습니까? 왜 그렇게 늘 쪼그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늘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또 부르심 받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삶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에서 적극적인 인생으로 그리고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을 확인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면 적어도 그 요청과 부르심과 말씀과 이끄심이 있다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면할 수 있다.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소심하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준비를 끝냈습니다. 뛰어드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도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멈춰라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다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열정을 불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방법과 때를 따라서 돕는 지혜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반드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가갑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만남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다가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또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날 만한 격이나 지위가 되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만남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내 신분, 내 능력, 내 자격, 내 환경, 여러분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남은 설레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소극적인 만남, 위축된 만남,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면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은혜가 뭐냐면 만남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가 가득해요. 과부입니다. 경제적 약자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모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상처를 얼룩진 청년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픈 과거에 상처가 있는 여자이지만 중요한 거는 룻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룻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를 얼룩진 너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져 있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녀를 위해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억눌리고 억압되고 내 안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처의 쳇바퀴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회복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뛰쳐나오고 내가 스스로 가두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안에 믿음과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룻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얼룩진 인생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말아라. 상처 입지 말아라. 사람을 통해 다시 주는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와 나의 그 은혜를 체험하라.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 되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애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예, 여기서 1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안에서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아니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인격인 거죠. 그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여기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고 합니다. 평안이 깃든 쉼, 또 기댈 수 있는 곳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삶의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만남을 예비해 놓으세요. 옆사람, 좌우 앞뒤 모든 지체들이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부족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 어색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의 종결자입니다. 시작. 저도 방금 해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인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그 관계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제 안식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쉴 곳이 생긴 거예요.
매일 고단한 삶을 살았고 치열한 생존의 하루를 보냈고 누구에게 의지할 바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쉼터가 되어주셨습니다. 기댈 바가 되어주셨고 끊어져 버렸던 삶에 대한 소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보아스는요, 오늘 성경에서 단순히 한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참 평안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그냥 어떤 기약 없는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회복이죠. 삶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인 거죠. 쉰다는 의미는 회복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던 룻,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지녔던 여인, 그 여인에게 기쁨은 없었고 행복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셨던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면 오늘 룻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와 같은 룻과 같은 나에게 주시는 예비된 만남의 은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갈급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외로우면 막 누구를 만나고 싶거든요. 외로우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외로우면 막 제가 만났던 지인들이 있는 여러 지방을 막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고 돌아와도 공허할 때가 참 많아요. 즐거워요. 좋은 카페에 가서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했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또 다른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만남이 내 옆사람과의 만남, 즐거운 지인들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잠시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곧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진짜 쉼을 누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결핍된 인생, 출구 없는 인생 가운데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늘 불안에 쫓겨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청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서 오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소망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룻은 오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고 해요. 겉옷이죠.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겉옷이 이불이 되었는데 그 이불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잠시 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맡겨야 할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막연함과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게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